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조명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안면부가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 깨어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묵상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 그 다음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에서 이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대단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들 중에서 모든 교회가 참 아름답고 그랬지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그 모범은 굉장히 이 감동적이고 아주 균형 잡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들은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인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삶의 증거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이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데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들이 좀 흔들리는 경향, 그 의구심을 갖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자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자는 자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을 이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강림하시면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텐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은 이미 무덤에 묻혀 있어요. 땅에 묻혀서 이미 육신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곧장 재림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다가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구심을 갖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자들, 육신이 썩어버린 자들, 그럼 어떻게 그 영광에 참여할 수나 있을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뭐냐면 지금 자는 자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죠. 그 죽은 자들이나 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자나 염려할 것 없다. 매일반이다. 영광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의 가족 중에 믿고 죽는 자, 지금 자는 자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재림을 영접하는 자들이나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의구심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의 그 이 장엄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때 바로 주님이 먼저 자는 자들을 깨워서 그들을 대동하고 주님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으나 자기 가족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나 하고 의구심을 갖고 불안해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들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는 자들을 깨워서 주님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자는 자들은 그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재림 때의 그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말 구유에 초림하실 때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강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그 나팔을 대동해서 그 호의를 받고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이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근거인 예수님에게서도 핵심이 뭐예요?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 결국은 자는 자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 그들 모두 다 주님의 그 영광.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거나 믿고 살아있거나 그들은 다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게 소망의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찬송 가사에 있듯이 참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그 영광에 참여시키고 그들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들을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함께 이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그들의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제 바울이 또 얘기했다면 그 다음 문제는 때와 시기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요. 이거죠. 이거 우리의 소망이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와 시기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또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덜 불안할 텐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의 그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진즉 말했다.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성경 표현에 의하면 아들도 모른다고 이거 어떻게 보면 비밀에 붙여진.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재림을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거 아니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마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여인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금방 평안하고 평안했던 그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밀려와서 그 아이가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이 임한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구분을 지어요. 뭐냐면 이러한 이 도적이 임함같이 그리고 해산한 여인이 잉태하는 그 고통이 이름같이 그것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경고로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대별을 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속한 자와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을 대조해서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재림이 경고예요. 그들에게는 재림이 아주 도적같이 임하고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이 고통 중에 고통이 이름같이 그렇게 임하지만 오늘 너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은 낮에 속해 있다는 거죠. 빛에 속해 있다는 거죠. 밤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긴박하게 임하고 도적같이 임하고 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여인의 그 고통같이 임하는 것은 불신자들, 또 믿는다고 하나 육체적인 방탕, 그다음에 영혼의 나태, 이 어둠의 일을 쫓고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이런 마귀의 일을 도모하고 속한 자들, 그들에게는 그 재림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빛에 속한 자들, 낮에 속한 자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재림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지 말라는 거죠. 잠은 밤에 자라는 거죠. 그러나 빛의 아들들, 빛이 활동하는 시간, 그 낮에 육체의 이 방탕함과 또 세속적인 쾌락과 영적인 나태로 낮에도 자는 자들, 영적인 의미죠. 그런 자들은 바로 뭐냐? 불신자들과 바로 방탕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해 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이 방패,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진노,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낮에 속한 자들에게 그날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기준이고 근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택한 자, 믿는 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접을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이죠.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이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기쁨의 날이고 복된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 육체의 방탕함, 쾌락,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 음란한 자들, 이 앞에 본문대로 그들에게는 무서운 진노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를 알리지 않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만약에 때와 시기를 알렸다면 사람들이 내내 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깨어 있으면 되겠지 하고 더 방탕하고 더 타락하고 그러면 더 멸망에 가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주고 그 날이 있다고 가르쳐줘도 때와 시기를 가르쳐주면 저는 더 방탕하고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회개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둔해져 버리면요, 나중에는 회개할 것도 잃어버려요. 회개할 기도 놓쳐버려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노아의 방주가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임박한 것을 알려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인 것이 저는 은혜다. 그러기에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주님의 재림 막연히 기다린 거 아니죠. 자기 일에 힘쓰라는 거죠. 자기 부르심, 자기 사명에 힘쓰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영광 중에 그리고 위로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영생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하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 재림 사모하며 기도하며 사명 다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재림에 대한 의구심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림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 중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맞이하고 영광 중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믿고 사는 자들, 사나 죽은 자나 다 주의 것이라는 것, 환난도 죽음도 심판도 우리를 주님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음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주님, 또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함으로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은총이라는 것, 그래서 더 깨어있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임하고 또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